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1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12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예,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2020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볼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좋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샘물 가족들이 2020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정말로 우리가 기양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랑하며 간증하는 삶,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자. 2020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다 다짐들을 많이 합니다. 야, 금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금년에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지.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잘생긴 내가 참는다. 다시 한번. 잘생긴 내가 참는다. 또 하나는 더 예쁜 내가 용서한다. 또 하나는 복받은 내가 손해본다. 다시 한번. 복받은 내가 손해본다. 또 하나는 통 큰 내가 잊는다. 다시 통 큰 내가 잊는다. 참고 용서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2020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마다 자기 동네 해돋이 명당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소원을 빌려고 홍보들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빌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해에게 소망을 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참 소망을 두지 못합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다면은 창세기 22장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이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로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주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 버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그렇게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아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렇게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손들이 번성하는 이런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이 어떻게 해서 간증이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지금 이삭은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의 수확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해서 100배의 수확의 결실을 얻었다 이 말은 최고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농사와 함께 가축도 번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의 가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힘이 많아졌다. 그뿐만이 아니죠. 종들도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이 추장이 이삭을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말은 이삭이 이처럼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 고향을 떠나라. 네 아비집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 버립니다. 심지어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 버려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순종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을 사모했느냐 하면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복에 대한 사모함,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열정만큼은 인정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도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고 자신의 무릎이 깨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곱은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누가 봐도 야곱은 참으로 복받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한다, 이 말씀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많은 고난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놓치지 않고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세로, 그리고 죄수의 신세로 전락했지만은 그는 단 한 번도 인생을 한탄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복을 받았지요. 요셉은 누가 봐도 요셉 이 정도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특별한 조건이 없었어요. 이삭은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청난 걸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도 없고, 야곱처럼 내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열정도 없고, 요셉처럼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에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믿음이 없습니다. 야곱처럼 축복을 갈급하는 이런 열정도 없습니다.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너는 내 눈에 존귀하며 너는 내 눈에 사랑스럽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누리는 100배의 복이 이삭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임을 오늘 12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삭의 원래 직업은요 농사꾼이 아닙니다.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이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흉년으로 블레셋의 그랄 지역에 거하면서 목축업을 하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이삭이 농사를 짓게 된 이유는 흉년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 2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흉년.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다 이삭은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는 이 블레셋 땅의 그랄 지역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농사가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기근,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것은 죄악이 많은 곳이고 그것은 우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삭이 열심히 일해서 또는 땅이 매우 비옥해서 혹은 좋은 농사 방법의 동원해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농사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삭이 열심히 노력한들 어떻게 이러한 결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2020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여러분들의 수단, 여러분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산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그는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또 한 번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기술이 없었습니까?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는 평생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은 허탕을 쳤던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빈 그물, 실패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능력만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회와 환경을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회와 환경을 만나야 한다. 그런데요,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회와 환경을 잘 만나야 하는데 사실 그 기회와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그래요. 내가 운이 좋아서 기회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업이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누리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처세술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차츰차츰 병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거기에 감사가 있지, 내가 경험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이때는 예배의 감동도 사라져요. 기도의 필요성도, 이제 기도의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당시의 셈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사실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땅을 파면 우물이 터졌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셈은 재산 목록이 이루어졌어요. 이 가문이, 이 부족이 부자다 그러면은 뭐 소떼가 많다 이것이 아니라 셈이 몇 개 있느냐 이것으로 가름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셈을 파서 우물이 터진 것은 이거 예산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셈을 메꿔버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셈은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셈을 메꿔버립니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상하게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양보해버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를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여러 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이상하게 셈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찾아와서 또 메꾸고 또 찾아와서 또 시비 걸고 이삭은 그냥 포기하고 물러납니다.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은 물러난 것일까요? 왜 아비멜렉 왕은 이삭의 셈을 빼앗고 자꾸 빼앗았을까요? 이 아비멜렉은 이삭의 복이 셈에서 온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뺐으면은 이삭은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삭은 자기에게 이런 복이 온 것은 셈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음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미련 없이 셈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재산 목록 1호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삭의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이삭을 보면서 이삭은 참 성격이 너무 유약해, 너무 유순해, 왜 그 셈들을 다 빼앗겨버려? 그렇지만 이삭의 가슴에는 빼앗길 수 없는 불타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셈이 풍년을 주고 거부가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때문에 직장에서 잘 나가고 사업이 번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게 해도 절대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누워보시다 했어요. 이 누워보시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히셨다. 할렐루야. 결국 이삭은 더 큰 은혜와 누워봇의 복을 받은 것이에요. 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100배의 축복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이삭에게 더 큰 복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배의 복을 누리고 거기다가 누워봇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살만하고 내 배가 조금 부르고 거기에서 여러분 신앙
무너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100배의 복에 만족하고 교만해버려요. 100배의 복에서만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내가 조금 살만하니까 멈춰버려요. 내 배가 조금 부르니까 그곳에서 멈춰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도 멈춰버립니다. 예배의 열정도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도 식어져 버립니다. 차츰 신앙이 무너져요. 그러니 느어봇의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있을 때에 셈을 지키려고 다투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느어봇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이렇게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느어봇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100배의 복에 만족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이 조금 잘 되고 직장에서 조금 잘 나가면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신앙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00배의 복을 누리며 느어봇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열정이 있어야 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대학 하면서 읽은 도서 가운데, 책 가운데 김광석 장로가 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책, 그리고 최의승 장로가 쓴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김광석 장로는 전국 불교 청장년 회장도 했고 절도 하나 지었던 그런 불자였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절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요, 절에서 피신하며 숨어서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절에서, 이 절간에서 이 사람을 찾으신 것이에요. 세상에. 그 절간에서 이 김광석 씨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때부터 그는 작정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 내가 11조를 하겠다. 내가 새벽기도 하겠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가 오늘날 참존 화장품의 회장이 된 것이에요. 최의승 장로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가 사업을 하면서 큰 위기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물난리로 공장이 수장되었는가 하면은 공장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만드는데 불량품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에요. 수출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럴 때마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이분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11주 하는 거, 새벽기도 하는 거, 이것을 철칙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오봇의 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궁금하면 한번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두 가지 책입니다. 김강석 장로나 최유승 장로가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를 신앙의 철칙으로 여긴 것은 그들이 고난의 때나 부유하여 평안한 때에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증거이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느오봇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배의 복을 누리고 거기에 만족하여 교만하여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느오봇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느오봇의 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28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8절부터 29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가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내고 이삭의 셈을 맡겨버렸던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니까 자기는 이삭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삭이 이상하게 가는 곳곳마다 잘 돼요. 나중에는 느오봇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 저 이삭 도대체 왜 그러지? 셈에서 그가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산 것을 그가 본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삭이 섬기는 저 하나님, 이삭이 섬기는 저 하나님, 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사람이더라.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라. 이삭은 입술을 열지 아니했어도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주심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2020년 우리 샘물 가족의 비전이 이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들어서 내가 입술을 열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있는 사람, 샘물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삭이 누렸던 이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까? 교만하여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더 큰 은혜, 느오봇의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증이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100배의 복에서 머무르지 않고 누워봇의 복을 받고 누워봇의 복에서 또 머무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늘 자랑하고 간증하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다. 간증 있는 삶이 되십시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